자,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6절의 짧은 세 절 말씀 속에는 고넬료와 또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두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먼저 보면요. 자,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를 고넬료가 우리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것처럼 경건한 부하를 보내가지고 초청을 했고, 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올 것을 알고, 자, 고넬료가 취했던 행동이 뭔가 하면요. 자, 24절, 25절을 보면, 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제가 여러 번 배경 설명을 드렸지만, 고넬료는 당시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라 그러면요, 엄청난 피지배 민족에 있어서는 뭐 감히 눈도 못 맞출 정도로 엄청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가 자기가 그렇게 피지배 민족의 그런 지배 대상에 있는 베드로, 또 베드로는 신분도 뭐예요? 이스라엘의 귀족도 아니고 저 깡촌 시골에서 곧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 상황이 전개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자, 고넬료가 백부장이니까 자기 부하를 시켜서 베드로를 데려오라 그러고, 자,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부하들이 데리고 와서 어디에 베드로를 그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제사 고넬료가 그 보고를 받고, 그래, 알았다, 내가 이제 가볼 테니까 가는 동안 기다리고 있으라 그래라.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심지어 또 행차도 안 합니다. 어디 가서 뭐 데리러 오라 그러지, 간다는 것 자체도 사실 조금 분위기에 맞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 정도지, 사실 뭐 누가 백부장이나 돼가지고 또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이 얼마나 막강한 나라였습니까? 그 나라의 백부장이 한나라 피지배 민족의 그 한낱 천한 그런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몸소 간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보면요, 이 고넬료가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 그의 친척들 또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보통 백부장 이런 거 떠나서 이거는 그냥 뭐 회사에 다니는 직장 상사, 부하 직원 요 정도 관계로 생각해도 이건 사실 별로 말이 안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 베드로 한낱 어부에 지나지 않았고, 또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고향인 이스라엘에서도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마치 베드로를, 자기는 천민인데 마치 귀한 귀족이 자기 집에 오는 것처럼 지금 그런 모습으로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고넬료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늘 보면은, 자, 기다리는 거 이렇게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던 것뿐만이 아니라 25절에는 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발 앞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그냥 인사했다도 아니고 절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같아도 보면 나오지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저 서양 문화권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문화는 동양 문화권하고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사람들이 신이라든지 뭐 어떤 자기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절을 합니다. 심지어 여기 성경에 보면은 때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공손하게 엎드리는 것보다 더 완전히 바닥에 쫙 엎드리는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고넬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였어요? 그때 당시 대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고, 베드로는 저 이스라엘 중에서도 제일 시골 깡촌에, 심지어 예수님의 그 배경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말할 때도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야, 그 깡촌에서 어떻게 그런 대단한 사람이 나오겠냐, 이렇게 멸시받을 정도로 나사렛이나 뭐 갈릴리나 거기거든요. 자, 그런 그렇게 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에, 그것도 일개 어부 그런 사람인데, 대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절을 했다고 나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성경 읽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뭐 이런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상상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로 치면은 일본 순사가 우리 만약에 우리 집에 왔다 그러면 막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라도 꼬투리 잡힐까봐 벌벌벌 떨면서 말 타고 자기 집안에 막 마당에 막 들어다니고 자기가 가까운 텃밭을 다 짓밟고 다녀도 어떻게 하겠어요? 땅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저희들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얼마나 벌벌 떨겠냐고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대로마 제국의 백부장은 일본 순사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훨씬 더 공포스러운 존재였단 말이에요. 훨씬 더 권력이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단한 백부장이 한낱 일개 촌놈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납작 엎드려서 절했다는 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고넬료가 지금 왜 이렇게 행동을 하겠어요?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를 한 명의 베드로, 사람 인간 베드로, 한낱 어부 베드로로 본 게 아니고 어떤 베드로를 봅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이 가진 무엇, 그 사람의 뭐 학벌, 뭐 재산 뭐 이런 걸 본 게 아니고 온전히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그걸 보니까 대로마 제국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이렇게 하염없이 가족들과 또 친척들, 뭐 친구들, 친한 친구들 다 모아놓고 하염없이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 앞에 당도했을 때 그렇게 넙적 엎드려서 저렇게 절하는 만큼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바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고넬료의 모습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사역할 때 그 좀 아주 좀 못돼 먹은 장로님이 한 명 있었어요. 그는 장로님이 우리 부교육자들 부를 때요, 이름도 안 부릅니다. 제가 뭐 한 번씩 그 할 때 얘기 들어 기억나시는 분 이렇게 좀 이래요. 우리가 지나가면 어이 이래요. 자기 앞에 앉아 할 말 있다고 말도 길게 안 해요. 어이 이래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래도 그때 제 나이가 거의 40이 다 된 나이였는데 그런다니까요. 사실 나이 차이 따져봐야 그 사람은 나하고 한 10살 차이 정도밖에 안 나는데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젊다고 아무리 젊어도요, 다른 성도들이 있는 앞에서 목사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가 얼마나 그게 꼴상스럽고, 성도들이 뭘 배우겠냐고. 젊은 애들도 있고 그 애들이 그거 보고 뭐 하겠냐. 그러니까 그 교회는 청년들도요, 목사가 앞에 있는데 지들끼리 막 음성지르 소리 지르며 싸우고요, 목사가 눈앞에 있는데 문 팍 쳐닫고 나가고 교회 분위기가 그래요. 그 교회는 참, 내가 그거 보면서 어떻게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어른이나 애들이나 보면요, 참 기가 막혀. 세상에서도 아무리 예의 없고 버르장물이 없는 애들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어른들이 그런 행동을 보이니까 젊은 아이들도 목사고 뭐 그 교회는 뭐 목사가 뭐 하여튼 담임 목사도 뭐 우습게 얘기일 뿐만 아니라 부목사는 아예 그냥 뭐 알바생 취급이에요. 알바생 취급.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면요, 그 가정이 복을 받을까요? 복 못 받습니다. 그 가정 맨날 안 좋은 소식만 들려요. 그런데 또 제가 아는 목회자 중에 어떤 분은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완전 할아버지 정도 된 장로님, 은퇴 장로님인데요,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하고 이런 분은 제가 그때 그 대구에서 사역할 때도요, 매일 그렇게 뭐 반찬 같은 거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이거 드셔보세요. 그 다리도 아파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목사님이 그 젊은 부목사 혼자 그렇게 맨날 보일러실 비슷한데 제가 그때 생활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혼자 지내는 거 불쌍하다고요. 그렇게 하고 장로님도 저보다 그냥 은퇴 장로님이니까 할아버지, 완전 할아버지, 나이가 거의 70, 80 다 되신 분인데도 그 항상 목사님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그 아버지 어머니 본을 받아가지고요, 자녀들도 다 사회 나가서 다 올바른 모습으로 잘 자라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장로님이나 그 권사님은 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젊은 사역자로 보는 게 아니고, 저는 비록 부족한 거 맞습니다. 저는 형편없는 사람 맞는데 그분이 보는 저는 나의 형편없고 부족한 젊은 부교육자로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받들어 하는 그런 종으로 보니까 그렇게 나한테 행동하는, 저같이 못난 사람한테도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아까 그 못된 장로님은 누구든지 자기보다 젊으면 막 무조건 그냥 깔보고 막 교회에서도 맨날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그 교회마다 그런 이상한 분들 꼭 한두 명씩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종이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막 새신자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품고 계시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그 사람 배경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가지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이상하게 더 많아요. 차라리 사회가 오히려 이런 것들 예의를 더 잘 지키는 것 같고, 제가 사회교육 하다가 보면은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찾기 힘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목사들도요 보면 홀로 사는 독거노인분들 이런 분들 신방 가면요 다음 바쁜 일정이 없어요. 일정이 없는데도 막 담임 목사님 막 번개 총살같이 막 설교 거먹고 금세 끝내버리고요. 막 빨리 나와버리고, 부잣집에 가면은 막 몇 시간 반나절을 그냥 거기도 죽치고 앉아가지고요. 목사님 우리 다음 어디 가야 됩니다. 우리 또 부교육자들 다음에 뭐 있습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바빠? 그러면 안 나오려고 그래. 부잣집에 가면 참 그런 것들 보면요,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홀로 있는 독거노인 이런 분들 가면요 바쁘더라도 한마디 그분 말 다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적어도 들어주고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부목사 되어서도 이렇게 약간 이제 짬밥이 좀 찼을 때도 이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좀 젊은 전도사님하고 신방을 가면요 이상하게 가난한 분들한테 신방 그래도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줘야지, 얘기를 딱 자르고 가야 됩니다 이게 못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들 없고 기껏 찾아오는 게 우리 부목사들이나 뭐 성도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는 얘기는 다 들어주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젊은 전도사가 옆에서 목사님 빨리 가시죠, 목사님 빨리 이러고 앉았어요. 근데 그런 애들도 부잣집 가면요 막 무슨 회사 사장 뭐 이런 성도들한테 잘 보이려고 막 우리 집사님 뭐 막 그런 거 볼 때마다 저는 오바이트가 막 쏠려고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위선적이고 어떻게 저렇게, 물론 저도 모르게 그런 모습이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어느 누구에게나 가도 공평하게 대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그런데 너무도 티나게 그러는 건요,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특히나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그 사람의 그 어떤 다른 외적인 조건 이런 걸 보고 자꾸 그 사람을 대하면 우리가 아주 못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서 자꾸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무줄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자기보다 강하고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더 있다 싶은 사람한테는 무언가 좀 이렇게 한풀 숙이고 들어가는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더 잘하려고 했어야 되고, 나보다 훨씬 뭐 사회적으로 여기 말하는 건 뭐 사람이 더 낫다 뭐 부족하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하여튼 뭐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나보다 뭔가 더 낫다 싶은 사람을 볼 때는 오히려 차갑게 대하려고, 그렇다고 막 차갑게 대하라는 말은 아닌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런 못된 습성이 있다니까요.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뭔가 우쭐하려고 그러고,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 뭔가 막 기어 들어가서 뭔가 좀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평균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내가 평소보다 더 잘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나보다 뛰어나거나 하여튼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기준이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냉정하게 대하려고 해야지 겨우 평균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고넬료는요 지금 넙죽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자기하고는 신분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야. 하늘과 땅 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베드로의 어부 베드로, 저 이스라엘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의 저 시골 깡촌의 베드로, 그걸 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으로 보니까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황제를 대하듯이 그렇게 넙죽 엎드려서 절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 대하는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잘 섬겨 살았더니 제가 언제 예수님 잘 섬기고 내가 예수님 병 들었을 때 제가 언제 돌보고 제가 옥에 갇혔을 때 언제 찾아봤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그렇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염소로 비유되는 그 멸망에 이르게 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제가 예수님이 그래 아픈 거 알았으면 제가 안 도왔겠습니까? 제가 언제 예수님 모른 척하고 예수님 옥에 갇힌 거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 옥에 갇혔을 때 모른 척하고 그랬습니까? 그럴 때도 예수님이 똑같이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교회 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습들이요, 정말 흔하게 볼 수 있고, 사역자들 안에서도요, 이 믿음이 투철하지 못한 사역자들 이런 모습 참 많습니다. 제가 노예 얘기도 드렸잖아요. 노예 가면요, 시골 교회나 뭐 개척교회 목사들은요, 그 목사들보다 신학교도 훨씬 더 선배고 나이로도 훨씬 더 선배인데도 불구하고요, 조금 자기가 좀 100명 200명 되는 큰 교회, 뭐 자기 딴이 시골에서야 어떤 사람 100명 200명 웃겠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조금 더 큰 교회 있으면요, 자기보다 약한 교회 목사들은 그냥 말 놓다시피 합니다. 그런데도 뭐 어떤 큰 교회에 새로운 젊은 목사가 이제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은 은퇴하고 젊은 목사가 올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데 막 두 손으로 악수하면서, 아이고 누구 목사님 막 설교가 그걸 잘하신다면서요, 막 손도 안 놓고 막 계속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우리 인간이, 나는 안 저래야 되는데, 나는 안 저래야 되는데, 근데 저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몰라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오늘 이 고넬료의 모습을 정말로 내가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굳게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에 베드로의 모습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넙죽 고넬료가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어떤 반응을 보여요? 26절에 베드로가 바로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고넬료를 일으키고, 자, 일어서라,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고넬료가 절하는 모습, 그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가 뭐 이제 사도가 되니까 로마 백부장한테 절을 받는구나, 좀 고개 좀 더 바짝 숙여라, 코 좀 땅에 닿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 앞에 경배를 하니까 베드로는 뭘 하는 거예요? 경배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게, 나는 단지 하나님의 메신저고 하나님의 사도일 뿐이지, 나도 너하고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나는 당신한테 그렇게 경배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절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도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겸손의 모습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여기서 베드로의 또 이런 모습을 통해서는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높임 받는 것을 못 견뎌해요. 못 견뎌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일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막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막 그러는 것을 굉장히 즐깁니다. 막 그리고 사람들한테 유도를 해요. 오늘 목 설교 막 힘들게 준비했는데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자꾸 사람들의 호응이나 칭찬을 막 한마디로 더 듣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때, 아이고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 번씩 어떤 교회에 설교 그런 것들 부탁받아가지고 그렇게 설교자로 한번 서게 되면요, 저는 원래 보통 그 강사 목사님들 어떻게 합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가가지고 뒤에 가서 같이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 안 가요. 이불로 강단 뒤에서 막 다른 사람 불러도 막 기도하면서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교만해질까 봐. 여러분, 그 인사하러 나온 사람이 설령 내가 설교에 죽을 썼다 그러더라도 악수하면서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 설교 왜 그따입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완전 머리가 이상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설령 내가 설교를 엉망진창으로 했다 그러더라도 성도들은 그래도 어떻게 인사하겠어요? 그냥 아이고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아서 이렇게 인사하지, 아이고 목사님 설교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이고 설교를 그딴 식으로 준비해가지고 막 그러면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역하면서 보니까요, 목사들도 자꾸 칭찬을 받고 성도들한테 그런 칭찬을 받으니까 자꾸 교만해지더라고요. 그 설교 준비에, 옛날에 젊었을 때는 막 설교 준비에 목숨을 걸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설교를 점점 준비도 안 하고 엉망으로 설교하고, 그래 놓고도 맨날 성도들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맨날 이런 인사를 들으니까 자기가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아요. 이미 성도들 중에는 마음이 떠난 사람도 많고, 교회도 그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자꾸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만 가까이 하면서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가고 성도들은 빠져나가는데, 자기는 계속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처럼 누군가 똑같은 사람인데 막 나를 경배하고 지나치게 높일 때는 우리가 그런 것에서 빨리, 이거는 사단이 나를 교만으로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빨리 간파를 하고 그런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도 그 말에 막 요동하고 막 그 말을 달콤하게 생각해가지고 막 그런 말 좋아하고 그러는 모습들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세 내 마음이 교만에 물들어가지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점점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자, 천사도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정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명을 받고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왔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또 천사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막 휘황찬란하고 뭐 묘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울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도 요한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압도적인 모습에 자기도 모르게 막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너나 천사인 나나 다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너희는 오직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이란 말도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높이는 거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리고 막 목사들한테도 뭐 설교 뭐 말씀 잘 듣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막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목사 너무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목사에게 독약입니다. 독약.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에 현혹돼 가지고 자꾸 무너져 가는 거, 말씀 준비에 점점 나태해져 가는 걸 전 제 주변에서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정 막 그 목사의 수고를 알아주고 싶으면 그냥 그 정도만 하지, 막 찬양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성도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사람은요 누구나 다 약한 존재들이고 다 사람 마음속엔 교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만을 자극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저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가지고, 만약에 목사가 설교를 막 은혜롭게 잘했다 그러면 하나님 귀한 주의 종을 통해 가지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는 드리고 목사한테는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정도만 해야지, 막 그렇게 하면은 그 목사한테도 그 영혼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목사가 더구나 점점 교만에 자기도 모르게 물들고 있는 상태라 그러면요 급속하게 나빠질 수 있으니까 꼭 명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오늘 방금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천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항상 하나님이 높아지는 걸 기뻐하고 자기가 높아지는 건 두려워하고 극도로 꺼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땠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기적으로 안 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 목수라 그러면 그래도 그 건설 현장에서 그래도 기능직으로 인정받지만은요, 옛날에 목수는 저 천한 직업이에요. 천한 직업. 그런 천한 직업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나셨고, 또 살아가면서도 막 갑자기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계속 그냥 목수의 아들로 사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뭐 타고 입성하십니까? 막 백마탄 마차를 막 타고 한 게 아니고 뭐 타고 입성하세요? 나귀도 그냥 나귀도 아니에요. 나귀 새끼. 얼마나 솔직히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사람이 나귀보다 더 크고 덩치는 더 큰 사람이 겨우 이제 막 조만한 나귀가 겨우, 나귀가 물론 힘은 굉장히 셉니다. 자기보다 더 큰 사람도 싣고 다닐 수 있고, 막 여러분 나귀 알잖아요. 막 짐을 자기 몇 배나 되는 짐을 싣고, 나귀 힘은 센데 그래도 그래 자기보다 덩치가 더 큰 사람을 그렇게 태우고 그렇게 걸어가는 나귀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좀 속된 말로 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겸손한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자들 앉혀놓고 어떻게 합니까? 발까지 씻겨주잖아요. 발까지. 성경 기록에 보면 발은요, 그 집안의 어떤 여러 그 하인이 많은 집안에는 하인들도 계층이 있거든요. 모든 하인을 다 총괄하는 그런 좀 높은 흔히 우리 서양 영화 같은 데 보면 집사라 부르는 그런 하인이 있는가 하면요, 제일 허던내리를 하는 그런 종들이 있는데, 특히 주인의 발을 신을 벗기고 발을 씻기는 그 일은 그 하인들 중에서도 제일 어리고 제일 천한 종이 하는 게 그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의 피조물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교만의 모습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부모는 자식을 닮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면 교만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사탄은 어떤 영입니까? 교만의 영이잖아요.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비길라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단마귀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리 목사 직분을 갖고 있고 아무리 장로 직분, 권사 직분을 갖고 있더라 그러더라도 그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드러나겠어요? 교만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다 찬양 사역자 안 되면은 뭐 찬양하면서 그 마이크 잡고 막 자기가 막 찬양 리더가 안 되면은 막 삐져가지고 막 목사한테 찾아와가지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교회에서도 막 성가대 지휘는 자기가 해야 되고, 뭐 무슨 봉사할 때도 자기 모든 총괄은 자기가 해야 되고, 막 자기 안 알아주면 삐져가지고 막 목사님 나 교회 옮길게요 막 이러고 막 그러고,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이 안 된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막 높임을 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막 너무 칭찬하고 그러면, 야, 이거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내가 이거 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냐, 오히려 그 자리를 극도로 싫어하고 피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제가 뭐 설교 때 한 번씩 예를 들지만은, 그 성 어거스틴을 찾아온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 3가지만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이다. 그럼 2번째는 뭡니까? 2번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뭡니까? 첫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나보다 좀 약한 사람이라고 은근히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 그리고 나보다 좀 부자고 잘 산다고 해서 막 그 사람에 대한 너무 막 이렇게 속이고 들어가고 막 잘 보려고 막 아부하듯이 막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내가 나보다 약하고 가난하고 좀 없고 막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은근히 그 사람을 뭐 인사도 제대로 성의 있게 안 받아주고 그런 모습들이 행여라도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고넬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우리가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교만한 모습으로 대했던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자세나 그런 모습들을 고치고, 특히 또 교회에서도 젊은 사람들을 볼 때 나이가 이제 청년 이상 되었으면 존댓말 해주세요. 존댓말. 여러분, 그 사람한테 함부로 반말하고 그러는 거, 제가 특히 많이 강조드리잖아요. 더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반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내 중고등학생들한테까지 뭐 처음부터 높이라 뭐 그런 말까지는 제가 강요하지 않겠는데, 적어도 교회에 이제 청년의 위치까지 갔다 그러면요, 존대해 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요, 어린애들한테도 처음 보면요, 아이고 우리 꼬마 신사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좀 약간 웃기더라도 그렇게 말해주면 애들도 좋아합니다. 아이고 우리 공주님 오늘 옷을 예쁘게 입었네요. 그러면 애들도 좋아해요. 애들이 모를 것 같죠? 다 자기 존중해주고 자기 무시하는 거 다 합니다, 애들. 그래서 보면은 사역자들도 막 애들한테 막 그렇게 애들 높여주면서 잘해주는 목사나 뭐 전도사 이런 사람들 인기가 좋고요. 막 애들이라고 막 반말 지찌가면서 야 뭐 쪽쪽 막 이러면 그 사람 보면 다 피하고, 애들이 모를 것 같아도 다 알아요. 우리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애들이 그거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좀 존중하고, 나보다 약한, 아까 말씀드렸죠, 나보다 약한 사람일수록 더 잘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내가 나보다 뭐 세상적으로 훨씬 뛰어난 사람 오히려 조금 더 냉정하게 대하려고 노력해야 우리가 평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가졌던 특히 이 겸손의 모습,
오늘 너무나도 이 두 사람의 겸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모습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정말 겸손을 품고 살아가고 성 어거스틴처럼 이 신앙의 제일 실천적인 중요한 덕목 중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